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수분이라는 말. 옛말에 화수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화수분이라는 말은요, 중국의 진시 황제와 관련된 일화 중에서 생겨난, 그 설화 중에 생겨난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황하에 그 많은 물을 가득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얼마나 큰지 황하의 모든 물을 다 담아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큰 황하의 강물을 다 담을 수 있으니 이 그릇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 이 신묘한 이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것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금을 넣으면 황금이 끊임없이 나오고 은덩어리를 넣으면 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래서 화수분이다, 계속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화수분 그릇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건데 나만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설 따라 산만리에 보면 이 화수분과 관련된 전설의 얘기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거든요.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여러분 대전 잘 아시잖아요. 대전에 가보면 식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식장산이라고 전설의 고향에서만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날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봤더니 식장산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장산의 유래가 왜 식장산이냐, 원래는 이름이 식기산이었답니다. 식기산, 식기 아시죠? 밥을 담거나 국을 담는 식기 있잖아요, 그릇. 이 식기입니다. 이 식기. 그 식기산이 원래 본명이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 산 근처에 가난하지만 효심이 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주 어린 딸과 같이 살았던 거죠. 화목하게, 가난했지만 화목하게 그렇게 살던 가정인데 어느 해인가 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그래도 효심이 지극했던 이 부부는요, 어머니를 굶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돈을 꿔서라도 어머니 삼시세끼를 챙겨드리며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딸내미가 문제인 거예요. 어린 이 딸내미가 매일같이 배가 고프다고 찡찡거리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 손주가 이렇게 배고프다고 우니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는 말이죠, 먹을 걸 먹어서 줬지만 할머니가 말이죠, 딸을 얼마나 이 손주가 이뻐요. 그러니까 자꾸 퍼주니까 할머니가 비실비실 말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지켜보던 농부가, 옛날 얘기, 성경 얘기는 아니요, 옛날 얘기요.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얘기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말이죠, 어느 날 부부가 의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자꾸 이렇게 해서 딸내미가 말이야 어머니 먹을 음식을 뺏어 먹으니까 어머니 저거 마르는 거 봐. 저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자식이야 또 남은 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어디서 우리가 구해오냐. 그러니 더 이상 안 되겠어. 딸내미를 산에다 갖다 버리자.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지게에다 딸내미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딸내미를 이제 무덤에 묻어버리려고 땅을 파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잔혹동화 같지만 여하튼 땅을 파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얘기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덜컥해서 뭐가 걸려서 나오는데 보니까 신기하게 생긴 그릇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식기를 갖고 와서 그릇을 갖고 와 집에 왔는데 신기하게 쌀을 넣으면 쌀이 끊임없이 나오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난이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간 겁니다. 살림도 넉넉해지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또 의논을 한 거예요. 여보, 이 그릇은 우리의 효심을 보고 하늘이 내린 선물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동안만 이 식기를 그릇을 사용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산을 원래 이 식기를 그릇을 원래 있던 산에다 갖다 묻어둡시다. 그리고 나서 이 식기를 정말 산에 가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식기산이랍니다.
대전에 있어요, 진짜로. 식기산 600m 조금 안 돼요. 690 몇 미터인가 이래요. 590 몇 미터인가 그렇습니다. 예, 진짜로 식기산이 있는데 왜 지금 식장산이에요. 왜 식장산이냐? 장이 장농장자예요. 그래서 식기를 보관하는 장농의 산이다. 이래서 식장산이라고 지금은 불려진다는 거예요. 전선 따라 산말리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 보신 분, 전설의 고향 세대들은 아시잖아요. 항상 전설의 고향이 딱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 하면서 꼭 나오잖아요, 나레이션이. 그 나레이션이 제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나레이션이 기억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라고 나레이션을 하냐면 이 이야기는 대전에 있는 식장산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나레이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엔딩이 쫙 올라가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것을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런 그릇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야, 저런 것은 돈 넣으면 돈 나오지, 금 넣으면 금 나오지, 막 끊임없이 나온대잖아. 야, 저런 요술 램프 같은 그릇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넣는 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분노를 집어넣으면 살인이 나올 것이고, 원망을 집어넣으면 원수가 나오겠구나. 불평을 집어넣으면 저주가 나오겠구나. 왜? 넣는 대로 끊임없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인생에 넣는 것이 좋은 것만 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것도 집어넣을 때가 있고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금덩어리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똥을 집어넣으면 똥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엇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화수분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오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올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심어야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크고 아무리 꿈이 원대하고 아무리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것을 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26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일.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심겨져야 하늘의 축복도 나오는 거고 하늘의 기적도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너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병이 낫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나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결국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믿음 따라 예수님을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고,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사함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왔대요?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뭐한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가지고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더러워질 수밖에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당시는 포크가 없었어. 젓가락도 없었어. 그래서 손으로 떡을 떼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말이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떼어고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식탁 차려놓고 밥 먹으러 할 때 손 씻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아닌가? 뭐 그냥 먹어도 돼요. 뭐 어때?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는 걸. 왜 우리는 자꾸 손을 씻으라고 그러는지 몰라. 손으로 안 먹고 숟가락으로 먹는 걸. 뭔 말인지 뭐 이해를 못 하시네. 아니 그 손으로 집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숟가락만 잘 씻으면 되지. 옆 사람 인사하세요. 숟가락과 젓가락만 잘 씻으면 되지. 손으로 집어 먹는 것도 아닌 걸. 그렇다고 옛날처럼 김치를 갖다가 쭉 찢어서 이렇게 먹는 시대도 아니잖아. 손 씻는 거 갖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하튼 이 당시는 근데 포크나 젓가락질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손으로 먹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으로 그냥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오늘날도 상식이 없는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그걸 죄악시했다. 그래서 죄 묻은 손으로 떡을 떼어 먹고 밥을 먹어? 그럼 죄가 안으로 들어가고 더러운 게 들어가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손 씻고 오라고 하세요. 아, 율법에도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제자들도 너무하죠. 그까지 손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좀 씻고 먹지. 어른들이 돼갖고 에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게 말이요. 아유 참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뭐하고 버리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고작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만 찾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않고 사람의 일들만 찾고 있니?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예요, 아이, 상한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썩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안 돼요, 먹으면. 근데 실수해서 먹으면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거 먹어도 될까 하는 건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무조건 먹지 말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먹어도 돼? 아이,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먹으면 배탈 나도 괜찮아. 젊은 애들은 약 먹고 금방 나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먹다가 배탈 나면 오래가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먹지 마. 확실한 거 아니면. 아셨어요? 오늘날 세상에 먹을 것이 쌓이고 쌓였는데 왜 의심하면서 먹어? 확실한 것만 드시지. 아멘. 자, 여하튼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음식에 잘못 먹으면 배 아프고 탈나고 뒤로 몇 번 빼고 그리고 나서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요? 몸이 아픈 거지 인생이 아픈 건 아니요. 그런데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음행이나 비방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다 어디서 나오는 거요? 소갈맹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고, 이것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이 맞지, 당연하지,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소갈맹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지. 우리는 하도 말씀을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먹는 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율법을 한번 보자고, 성경을 보자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먹는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 것이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발이 굽이 있어 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 좋아해? 물고기를 먹을 때도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새들 중에서도 닭이니 오리니 이런 건 먹어도 되지만, 독수리나 무슨 부엉이나 이런 거, 갈매기 같은 거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과 죄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야,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소갈맹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방법도 중요한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지켜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고셔법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우리 품자 KS 마크 찍는 것처럼 마크 찍어놔야만 먹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이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받아들였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관심을 갖니? 그러면 먹는 것보다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부터 관심을 좀 가져봐.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야. 너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내 입술에서,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먹어도 너희 안에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원망과 저주와 투기와 질투와 미움만 쏟아져 나온다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니? 네 인생이 복받을 수 있겠니? 차라리 무엇을 먹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무엇이 나고 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너희 안에서 악독이 나오는구나. 기껏 나를 만나서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고작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이 비난과 비판과 정죄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님은 축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이고요. 주님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인생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입에 들어가고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건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먹어가면서, 이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건 뭐 해 좋아, 이건 저거 해 좋아, 이건 뭐 해 좋아, 혈압 있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돼, 당뇨 있는 사람은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얼마나 먹는 걸 신경을 씁니까? 저도 신경 써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먹는 걸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러면 그렇게 먹는 거 신경 쓰는 만큼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매일 어머니가 되면 우리 식구들 오늘 점심은 뭐 해 먹일까?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일까?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좀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고작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듣고 나오는 것이 비판이고 원망이고 저주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뭐 여기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반기문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연설했던 내용,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텔레비전에서 연설을 하더라고. 온 세계 사람들한테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참 길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토막 중에서 하나가요, 정말 제 귀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전문을 찾아보고 그 부분을 제가 따왔거든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설하던 중간에 이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세상은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가진 것은 더 많아졌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배우셨는데 그만큼 행복해지셨습니까? 예전보다 사실은 더 많이 힘들다 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법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점점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지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왜 만족함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배만 고프고 힘들다는 말만 아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만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은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실패와 근심과 염려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축복은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의 염려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행복과 축복은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불평과 원망만 자꾸 가져다가 자기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의 아침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나간 세월의 아픔과 슬픔과 원망과 실패만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아침에는 새롭게 떠올랐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제의 아픔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양구감리교회 어린이 대잔치를 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야, 하나님이 적당한 날씨를 달라 했더니 적당한 날씨도 주시고, 아멘? 훌륭하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5월달 들어와서 토요일마다 답이 왔어. 어제만 안 왔어. 잘 생각해 보셔. 어제만 안 왔어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주 나를 택해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주 비가 안 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전도 열심히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아이들 많이 와준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 신나게 노는 것도 감사하고, 또 헌신 열심히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요,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들은요, 우리 교인들 얼굴을 다 들여다봤는데 다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다 환하게. 아마 그런 것 같아. 지나다니는 애들 보면서 쟤는 목사가 될라나 선교사가 될라나 쟤는 막 장로가 될라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실제로 그렇게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근데요,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예,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짜증나는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뛰어노는, 그 앞에서 웃는 사람들 앞에서 뛰어노는 학부형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교회, 양구감리교회 여하튼 마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잖아요. 양구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하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신거는 양구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요. 춘천에서도 오고 인제에서 소문 듣고 오고 그랬는데 가장 낯세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환하게 웃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울려서 기뻐하고, 그 중심에요 우리 성도들의 웃음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게 막 헌신하고 봉사. 그런데 춘천에서도 인제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애들 데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저렇게 하나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러는 거예요.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것들을 자기는 정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웃으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게 해서,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양구감리교회가 힘이 있나 봐요. 저보고 목회 잘한다는 얘기잖아. 그래갖고요, 그래서 그럴 땐 목소리를 깔아줘야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슬픔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사라졌던 행복도 찾아오는 거고, 잃어버렸던 감사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해라? 깨달아라. 저는 여기다가요 두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제발 깨달아라.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가 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군중들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난과 비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다 내 말을 듣고, 제가 붙인 거예요. 제발 깨달아라. 이 한 주간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믿음이 잃어버린 행복과 감사를 찾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 걱정 많아도 예수님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을 예수님한테 갖고 들어오잖아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심으시고 하늘의 복을 거두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